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오늘 강론드린 설교의 말씀은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와 불형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전도에 우리가 통상 현대 교회들이 쓰고 있는 전도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인이 되게 하는 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는 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데려와서 세례 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세례 교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니는 교단 교회의 신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그런 전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령이라는 것은 영어의 soul winning이라고 해서 혼을 이겨온다는 뜻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구령인 것이죠. 구령이나 전도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구령이라는 말을 몰라요. 구령이 뭐죠? 혼을 구원하는 것이 구령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것이 구령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집사나 목사, 장로의 지책을 받았다고 해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고 악령과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온갖 초자연적인 환상,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나를 아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작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쫓겨나는 것입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선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장로 노릇을 하고 집사 노릇을 하고 교회 평생을 다녀도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노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표적이나 이적, 체험에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었죠.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도요,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들도 어느 나라보다도 이 치유, 기적, 강언 등의 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은사주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조용기 교회. 전 세계에서 최고 커요. 그럼 뭘 말하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이 치유나 체험, 표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성경의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사람이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사람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어디예요?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양들로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 성경에 무관심한 기독교인들은 거짓 목사, 즉 사꾼들의 솔깃한 설교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에 호기심을 더 따라가서 진작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우상 목자,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성경을 변개시켰는가? 사람들에게는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는 성경 교수야. 그리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지도자들로 알려졌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들이 성경을 번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번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종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 성경을 번개시키고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나는 예수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지 않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교묘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 것 같죠? 맞을 수도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지만은 인간이 지어낸 혹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내용들도 들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교묘하죠? 그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닐 때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말도 있다는 뜻인데 그럼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디는 아닌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견해도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전부 파괴시켜버려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수백 년 동안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그게 변개가 안 되겠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번역될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영어에서 무슨 한국어로도 번역되고 일어도 번역되고 크로아티아 말도 번역되고 말이죠. 우크라이나 말 혹은 변개될 수 있지. 그럴듯하네? 그 믿음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마치 행위 구원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또 얼마 동안 행위를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행위도 포함돼. 그러면 행위를 몇 %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죽을 때까지 그 행위를 지켜야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행위를 말하면 행위를 어디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례는 기본이고 학습은 금연이고 새벽기와 주일 성수 헌금은 얼마 해야 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내요. 그러고 똑같은 거죠. 이것이 마귀가 이불을 속인 동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킨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신학자와 사상가들은 창세기 3장까지를 신화로 취급했던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까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알레고리컬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건 비유다 이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까지를 비유라고 그러니까 3장까지만 비유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알레고리컬하게 풀어버린 거예요. 전부 비유로 풀어버린 거예요. 은유적으로 풀어버린 거죠. 문자적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현대 기독교가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잖아요. 교부들이었잖아요. 이레니우스나 그런 사람들 있죠. 필로, 팜필루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당시의 감독들이 있었어요. 교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존경하는 대단한 인물들이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썼죠. 그 참회록은 당대의 수많은 기독교 사회의 큰 베스트셀러가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대단한 글이다 이거. 야, 이름부터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회로. 참회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여겨지던 인물인데 그가 죽었을 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눈물바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큰 별이 졌다 이거. 프랑스 리옹의 교회, 리옹 지역의 교회 감독이었던 목사죠. 이레니우스는 마태와 누가는 복음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뭐냐? 마태복음은 뭐고 누가복음이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심해지죠. 점점 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애초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복음을 놓고서는 지 말로 다시 조금씩 바꿔가지고 마가복음을 베꼈다는 두문서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 두문서 이론이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죠.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인 것이에요. BC 3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 누룩이 지금 현대교도 기독교 신학교에서 가르쳐. 저도 배웠어요.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모든 성경교회가 이 두문서 이론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듭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최소한의 믿음마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야, 이 성경은 이게 참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책이구나. 교묘하게. 마가복음도 역시 마가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래. 그럼 누가 기록했네요?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불러준 거를 마가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최고의 사도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 있기 전에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 요한이, 다른 이름의 사도가 기록했다. 이렇게 또 소문들이. 엉망진창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훼손시키는 것은 너무나 이제 용이하게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인간의,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많은 이교도의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가고, 구약에서 신약을 꿰맞추고,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의도였어요, 그거예요. 구약을 보고 신약을 고치고, 신약을 보고 구약을 고치는 그런 사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성서가 septuagint 70인역이에요. 70인역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로마 바티칸 사본이 됐고 시내 사본이 됐고 쿰난 사본이 되고 알렙 사본이 되고 그런 것이. 그 족보가 흘러서 지금 현대 역본이 탄생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개혁 성경이지. 무지하면 어리석게 되고 또 속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로마 교회와 주변의 학자들로 하여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입시켰고 또 마음대로 수정해도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용기를 그들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듯이 이미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의 거짓 믿음을 책망하실 때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는 모세를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지. 이런 충격적인 선언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두개인이나 유대 율법사들이 모세를 안 믿는데, 율법은 모세 오경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안 믿는다고 선언했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자들의 그 생각과 믿음을 꿰뚫어 보신 그들의 거짓 믿음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람은 자기의 취부가 드러나면요, 분노하게 돼 있거든요. 왜 나의 약점을 드러내느냐 이거죠. 여러분 싸울 때 상대방이 뭘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약점 끄집어내잖아요. 심지어는 뭐까지 나요? 네 집안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네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타락한 본성이란 뭐냐면 인간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는 참지 못하는 것이.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그런 비난에도 아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오픈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픈하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그래 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정해버리면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숨기고 그거를 자기의 어떤 그 마지막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취부를 지적해버리면 확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당대 유대 지도자 율법사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했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려졌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저 예수가 미친 사람이라고요. 싸움꾼이라 그러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로 그렇게 오명을 씌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대, 중대, 현대 모든 교회사에 내려오면서 당신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마귀의 종이지, 마귀의 자식들이지.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마귀가 세운 교회지 하나님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쓰는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고 마귀가 쓴 성경이라는 걸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막 발칵 뒤집혀버리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영웅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어거스틴이 죽었을 때 눈물바다가 되는 그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이 그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대형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그럴 리가 없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 씨가 그 씨예요. 예. 사람은 자기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신 성분이. 여러분 만약 일제 강점기에 막 1927년 그 정도에 막 태어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동에 하고 태어났더니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배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경찰센터 일본 사람이 다 지배하고 네, 섬기는 사람도 황제고 천황이야 다. 그럼 세상이 다 그런 걸로 알지. 누가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겠다 이런 게 알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만약 그걸 알았다면 사람들이 다 들고 내놨지. 흑인들이 여러분 많이 범죄하죠. 미국에서 흑인 경찰 강제 과잉 진압해가지고 막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경찰들은 백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에 대해서 똑같아요. 근데 유독 백인들에게는 강압 진압하는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니까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행 진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흑인들이 범죄율이 굉장히 많아요. 교도소에도 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흑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대마초 빨고 있고, 아버지가 계속 일도 안 하고 술 먹고 폭행하고 어디 의도 터지고 남 두드리 패고 맨날 그런 거 보고. 뒷골목에 애들하고 놀러 갔더니 애들 총 가지고 하다가 쏴 죽이고, 본드 마시고, 해를 하고 있고, 다 잃고, 돈이나 뺏고.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육받을 환경도 안 되고,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배우고 듣는 것이 뭐예요? 글씨가 되는 거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양육을 받았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슬림에서 사는 애들은 걔는 태어나서부터 그것만 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모슬렘 아닌 나는 이 모든 종교는 다 죽어야 돼.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저 유대인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지. 현대 기독교의 배교한교회 신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기적 중의 기적이래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은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흑인 슬램가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한 지도자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적 중의 기적이지. 모슬렘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현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었다면 다른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실체를 알았을 것이고, 성경을 무시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또 제가 일반 신학교에 다녔을 때 한 그 신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는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건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에 저희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교수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자, 누가복음 16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를 지옥에 간 부자, 또 아브라함의 품에 간 그 거지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한 마지막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아니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 지옥의 불타는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혈육들, 사랑하는 혈육들에 가서 좀 죽은 자가 가서 누가 전하면 그들이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는 않았다면 설사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지옥이 있다고 알려줘도 그 사람은 안 믿을 거라.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마음에 성경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으로 설득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난 지옥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덤에서 살아나서 나한테 와서 야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이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이 이미 안 믿기로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 죽어도 안 믿는다는 거지.
그건 예정이 아니야. 자기 고집이지. 성경도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믿음의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창세기 1장 1장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1점이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보존해서 내가 읽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 믿을 수 없는데 그럼 이미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안 믿어지지? 그거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믿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핑계를 대고 하나 안 믿어져. 지옥이 안 믿어져. 천국이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믿기로 마음을 벌써 이미 정해버린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토시 하나 틀지 않고 하나님의 1.1하게도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라고 난 이 바른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본이라고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믿음의 근거인가? 교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심어주는 인간의 전통과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이 성경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권위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의심되면 뭘 믿어야 되냐? 그 유명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그 전통과 교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특별히 유아 세례 같은 거 하죠. 침례에 의한 중생, 세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입교식. 그게 구원이라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를 주장했거든요.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원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죄를 씻어야 된다. 유아 침례, 유아 세례를 주장한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마디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왜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또 하나의 행위 구원을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유아세례도 하나의 행위죠. 그런 의식이나 행위가 구원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조항들을 계속 끼워 넣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성경 해석을 신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0장 36절에 한번 또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36절. (35절부터)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거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덤불에서 이를 밝힌 것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음이라고 하시더라. 뭘 설명하신 거죠? 모세가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여기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자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지금 여기 물러보면 사두개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두개인들은 율법사들이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 부활이 어딨냐 이거. 없었으니까 주로. 그런데 자신들이 모세의 오경을 잘 알고 연구를 했다고 하면서도 모세가 가르치는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버린 거지. 모세는 분명히 부활을 얘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일종의 그 교단 지도자들이었다고. 그 27절에 보면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물어있어요. 분명히 그랬죠? 부활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지만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뭔 말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그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모세의 오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외웠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 믿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을 모세는 증거한 것이에요. 모세는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도 안 믿는다는 거지. 모세가 말한 부활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헛망랑한 얘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가르친 것이. 시체를 막 훔쳐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다른 예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현대교회의 전신인 로마 카톨릭. 현대교회의 전신이 로마 카톨릭이죠. 종교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에라스무스,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 종교를 개혁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 개혁을 했는데 100% 완벽하게 종교 개혁을 못했어요. 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교회 권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묵주를 돌리는 것이나 그 로마 가톨릭 전통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배격인 거라고. 그런데 더 많은 부분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나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개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것이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루터 교회로 들어온 거지. 개혁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또 칼빈 같은 사람은 칼빈의 5대 강령을 만들어가지고 지 나름대로 인간의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장로교회 그대로 가지고 덧붙여 놓은 거예요. 감리교회 그 후에 막 또 생겼죠. 뭐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가 나오고 무지 많은 그런 개신교회들이 나왔잖아요. 마틴 루터나 에라스무스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교리도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칼빈도 그랬고.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오늘 어거스틴을 굉장히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존경했지 않느냐. 칼빈도 존경했지 않느냐. 오리겐도 존경하고 칼빈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그런 교단을 창시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버린 것이고 우리는 개신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지. 인간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이블 빌리버. 종교개혁으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들이 전승한 그 성경과 그 믿음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그대로 전수한 사람이에요. 개신교 아니라고 해요. 카톨릭의 누룩을 그대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제제도, 성직제도죠. 성직제도를 그대로 계승했어요. 현대 보수주의, 무슨 신정동파, 또 신사도파, 근본주의 교회들 그런 사람들의 성경과는 어떤 성경이든지 근본 믿음 사항만 들어있으면 어떤 종류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것은 근본주의, 보수주의, 신통주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본주의 신앙이다 하면 대단한 거 같죠. 우리 근본주의야.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근본적인 사항만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휴거되고 들림 받는다 이거죠. 성경에 그 내용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지.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근본 사항만 들어있으면 그 근본 사항이 안 들어있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250가지의 변개된 영어 성경 속에 그 사항이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현대 성경, 로마 가톨릭 합동 공동 번역 성경 근본 사항 다 들어있다고요. 심지어는 여호와 증인의 신세기 여건까지도 근본 사항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근본주의자들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좀 변개돼도 상관없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밥 존스 시니어, 밥 존스 시니어가는 성경들이 믿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보존생 읽었던 사람. 그냥 그 아들 시니어는 아니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누룩이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도 인간인 바울의 개인적 생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들은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온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근본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부활이나 믿음이나 복음 전파나 이런 거는 우리가 믿는데 그 외에 바울이 얘기한 거는 그건 사사로운 생각으로 다 취급해버립니다. 근본자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신약교회다운 믿음은 찾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계승된 거짓 교리와 마귀의 교리가 버젓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무리를 이단으로 간주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신성하고 죄를 씻는 이 신성한 교회의 의식을 부정하는 모든 무리들은, 교회들은 지금부터 이단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잠언 배우잖아요. 입술의 열매로 그는 산다고. 입술의 열매로 그는 죽고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유아세례를 안 맞는 모든 교파는 전부 이단이다. 마녀들이다 한마디 하니까는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 스페인, 남프랑스에 있던 수많은 walden스, 도나티스트, 폴리시안들, 성경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마녀가 돼가지고 이단식도 돼가지고 저것들 다 잡아 죽게 된다.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스페인에서 학살당했어요. 처절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요, 참 한심해요. 젤란스키라는 사람. 자기 국민들이 이렇게 죽여가는데도 타협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전쟁이? 러시아가 이긴 거예요. 푸틴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다 이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온 국토가 다 폐허가 되버렸지. 수많은 사람 죽었죠. 그 고집이. 젤란스키는 그 사람 코미디언이었잖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정치 외교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 동구 유럽의 유구한 역사의 흐름과 판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EU가 도와주겠지. 절대로 안 도와줘요. EU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반대했잖아요. 두 나라가. 찬성표를 던진 국가도 사실은 자기 자유로 던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입 안 시켜요. 나토? 그러니까 한 꼼짝도 안 해요. 미국이 도와준다고요? 미국 절대 안 도와줘요. 경제적으로도 무기는 도와주지 않는다. 오히려 러시아가 얻은 게 더 많아요. 이제 완전히 굳혀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부셔버렸다고. 뭐 러시아 군인들이 뭐 몇천 명이 죽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탱크가 뭐 부서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이 매스컴에 다 놀아난다고. 해보십시오. 매스컴에 다 놀아난다고. 뭐 우크라이나 어쩌고 저쩌고. 뭐 계속 전쟁해야 된다. 남의 나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젤란스키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나도 애초부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힘든 걸 애초에 알고 있었다고. 아니 알고 있었는데 왜 전쟁을 허용한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나도 우리나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어려운 거를 불가능한 걸 알고 있었다고.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뭐 제가 푸틴을 막 옹호하는 거예요. 푸틴도 그 사람도 마귀 자식이지. 세상의 흐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 한 민족을 도탄에 빠뜨려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 말이 러시아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절대로 양보 안 한다. 푸틴은. 지금 곡물 수출이 못 돼가지고 온 나라의 그 물가가 폭등하고 국가 파산 위기가 얼마나 많은 나라예요. 지금 도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탁 선언하잖아요. 마리오폴 항구 열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곡물 수출해.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는 거예요. 흑해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허락 못하면 음식, 곡물 어떤 것도 한 대의 항공기도 한 대의 배도 나갈 수 없어요. 딱 선언한 거예요. 절절 매고 있죠? 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인 것이. 자, 좀 다른 데로 돌아갔는데 어거스틴은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간주해서 수많은 성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장본이었습니다. AD 120년경 디다케라는 사도들의 신조, 12사들의 신조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리서를 만들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그 금요 철야 있죠.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이상 암송해야 했으며 행위 구원을 위해서 8가지 조항들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은 이단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어요? 동의 안 해? 다 죽이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교회의 규례이며 모본이라고 꾸며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모든 성경이 있는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어디에는 인간의 말이고 어디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보다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냐고. 응?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걸 규정해야 될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행위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쉽게 했다고요.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믿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여러 가지 사변을 다 펼쳐놔. 뭐 개혁 성경도 펼쳐놓고 영어 성경도 펼쳐놓고 뭐도 펼쳐놓고 그 똑같은 믿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흥정역도 펼쳐놓고 뭐 어디 것도 펼쳐놓고 여긴 여기에 잘 됐네. 여기가 하지 말씀 같네. 그런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냐고. 그 전에 우리 그런 사람 하나 봤잖아요. 그랬잖아요. 응? 4개, 5개 성경 펼쳐놓고 여긴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이건 여기 이 사본에 이게 진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여기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는데, 바른 말씀이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인정한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다수 필사본이 있잖아요, 여기에. 바이블 빌리버들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안에 따른 사람,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킨 그 성경을 그 의심 없이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죠. 바이블 빌리버들이 인정한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에.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인정한 권위를 준 성경책이 있잖아요, 여기에. 흥정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2절. 버려진 후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 그녀의 아들로 기르니라. 모세가 공주의 딸로 양육이 됐잖아요. 그래야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야, 모세가 당대에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위해서 말과 능력의 행위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말 잘해도 다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실체를 본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 당시에 모든 지혜를 위해서 말과 행위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 오경을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쓴 거죠. 또 37절에 보시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모세라. 모세가 또 뭘 말했어요? 먼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세우시리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세를 안 믿으면 예수님도 안 믿게 됩니다. 성경을 어느 부분 안 믿겠다.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지. 성경을 제시하면,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최종본이 거기서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얘기했는데, 목사가 어거스틴이 얘기했는데, 무슨 루터가 얘기했는데, 캘빈이 얘기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4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무형대로 만든 것이며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겨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걸 안 믿은 거지.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지킨 모세의 오경을 안 믿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안 믿어. 창세기 3장까지는 안 믿는 거예요. 현대 교부들도 안 믿는 거죠. 중세기. 어떻게 마음대로 성경을 고치겠는가? 모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에 언급되어 있던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회송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찾는 건 여기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릅니다.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의 모든 편지, 누구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들처럼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에레미야 선지자 그런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했다. 그러면 뭐야? 바울이 쓴 편지도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도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도 성경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바울의 견해를 재해석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바울이 얘기한 거는 현대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사사로운 개인이 견해가 들어갔다고 왜곡해버립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편지도 다른 성경들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풀라고 했겠지. 그렇잖아요. 그 편지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억지로 풀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은 신약교회의 기초로 놓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신약교리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는가? 우리도 믿는다. 그러나 역시 취사 선택해서 버리기도 하고 또 취할 것은 취하면서 믿어야 된다. 융통스럽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게 무시하거나 또는 어떤 거는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를 마음대로 막 세우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또 뭐예요? 그 여자 목사, 여자 감독, 여자 목사, 권사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바울이 분명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죠. 3장 8절에서는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죠. 디도서 1장 5절에서는 장로, 목사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죠. 바울의 견해야. 바울의 사세로운 의견일 뿐이야. 지금 현대는 안 맞아. 여성 상위 시대인데 누가 여성을 무시하라 했어요? 자매들 무시하라 했어요? 질서를 지키란 말이에요. 질서를. 하기야말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세상인데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실은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약교회 오늘날의 현대교회 목사들 안 믿어. 교단 교리의 법에 여자 목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갖다 의논을 하고 있어.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될 것이냐 안 세워야 될 것이냐. 그거 회의할 필요가 뭐 있어.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그냥 딱 무시해버린 거죠. 치워버린 거죠. 폐기시켜버린 거죠. 응? 그러고 앉아있다고. 자, 결론적으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취사 선택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며 그 말씀을 잘 나누어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진짜 바이블 빌리버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영이 다른 거야 돼요. 영이. 가족이라도 영이 달라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제껴놓는 사람은 거짓말장애에 불과합니다. 거짓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자예요. 그리스도인을 수만 명을 수천만 명을 죽게 한 어거스틴의 후예들이 불과한 것입니다. 살인자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후예들이 그들의 씨입니다. 우상 숭배가 따로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들이대면 그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들. 무지한 목사들, 교회들, 무지한 목사들과 교회들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유전자고 하나님의 성경을 믿지 않는 현대 기독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